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살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힘을 얻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살아나는 예배의 자리가 사람이 사는, 영원히 사는 가정과 하나님 교회가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금주는요, 그냥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 본문 설교하는데요. 특별히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와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윗이 아마 어려서 목동이어서 양을 치니까 세월이 지나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도나무 길러서 그럴 거야. 물론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목자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나의 목자로 삼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 목자에 관한 개념은요, 성경에 크게 세 덩어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그 다음에 왕조시대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이렇게. 그래서 이 목자 사상이 쭉 흘러갑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신명기 2장, 그러니까 다윗이요, 구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 마지막 설교이죠. 두테로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다녔대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해 주셨어요. 3절을 보니 앞으로 나가라. 근데 나갔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야 거기 세일산에 가면은 야 그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있는데 거긴 그냥 지나가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5절을 보니 다투지 말고 먹을 거는 그들에게 6절 너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갈 길을 전부 가르쳐 주시죠.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걸음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될 곳, 거기 지날 때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까지 가르쳐 주세요. 뺏으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예전에 내가 에서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런 거죠.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가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길러요. 고양이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드라마 잠깐 짤로 보니까 그거를 끝까지 못 봤어요. 에스콰이어. 그 엄마가 있는데 변호사 엄마가 젊었을 때 애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근데 한 여자애는 귀가 먹었어요. 근데 한 여자애는 멀쩡해. 어떻게 알았나? 애기들이 꼬마일 때요. 완전히 애기일 때 엄마가 접시를 깨트렸어요. 근데 한 애는 놀라서 우는데 한 애는 안 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는 애를 안고 있다가 안 우는 애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아, 얘가 귀가 이상하구나. 근데 그 집에
여자들에게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귀가 먹었어요. 그 나중에는요, 그 애를 둘을 기르기 그러니까 장애 있는 애를 언니 집에 보내요. 그래고 언니가 수화하고 농하니까 그렇게 커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 애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남편이 판사예요. 판사여갖고 지방으로 이제 지방 법원으로 내려가는데 애들도 다 크고 혼자 사니까 고양이를 길러봐.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간대. 고양이를 사러 갔는데 설명을 해줘요. 명품 고양이를. 그런데 갑자기 그 건물에서 소방훈련 같이 벨이 울립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데 한 마리 고양이만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물어요. 저 고양이는 왜 그러냐고. 저 고양이는 안 팔아요. 길에서 주워왔는데 기가 먹은 고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건져내신 거죠. 왜? 내 거니까.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될 how to도 가르쳐 주신다. 방법들. 그건 돈으로 사야 돼. 그 사람들하고는 피해 가야 돼. 그들하고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다 가르쳐 주신대요. 방법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으면요. 말씀 속에 how t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을 보니까 19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8절을 보니 그 원망하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8절. 낙심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다 도와주시는데 결국은 정탐꾼 10명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엉뚱하게 전하니까 공동체가 낙심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끼리 만약에 여행을 가. 근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작은 방 한 개짜리라도 얻어서 갔는데 내 친구는 5성급 호텔로 가던데 우리 친구들은 유럽으로 가던데 그랬더니 옆에 형제가 낙심을 해. 그럼 우리도 가지 마. 가정이 깨지는 거죠.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말을 잘 하셔야 되냐면 느끼는 대로 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왜 내 힘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14절 어떻게 하셨나? 2장 14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1장 40절을 보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원래는 광야로 안 들어가고 해안길만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인천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강화도 가면 해안길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김포 가는데 찍어서 막 돌아가게 하던데 원래는 그냥 바닷길로 금방 갈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광야길로 돌아가.
38년 동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38년. 그게 왜 38년이냐? 15절, 2장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 여러분 삶의 광야는요.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아멘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불평 원망해서 광야길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설교가 모세가 이걸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먼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다 양이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양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하우투를 인정하고 그 방법대로 사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한 4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아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전부 분평 원망했죠. 그러니까 양은 2마리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양이 아니니까 안 데려가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죠. 그 다음 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모세의 설교로 훈련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신명기 33장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제 죽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애칭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애들 부르잖아요. 저는 3남배인데 저 클 때 저희 아버지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저희 형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저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저희 집에 제 여동생은 딸하나인데 사랑이라고 부르고 막 공주라고 불렀어요. 아, 생긴 게 공주가 아닌데 왜 자꾸 공주라고 부르지?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광야에서 1세대 죽고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수룬이에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호를 지어주죠. 호. 제가 연세대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젊은 여자 교수님이 나오더니 첫 시간은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래요. 상담학을 배우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왔고요.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레오 미네르바 세바스찬 리입니다. 그랬더니 왜 레오 미네르바 세바스찬 리네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제가 못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글쓰기. 글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글을 잘 쓰지? 레오 톨스토이. 그래서 레오라고 붙이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못하는 게 뭐가 있나? 나는 찬양 음악을 못하지.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세바스찬을 붙이고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신학의 근본은 철학이잖아요. 철학의 아버지가 헤겔이잖아요. 그래서 헤겔의 이 철학을 보면 변증신학인데 밤에 부엉이가 울면 여러분 지혜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르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불러달라고 영어 공부할 때. 그래서 영어 이름이 레오 미네르바 세바스찬 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예전에 호를 짓죠. 호. 어른들이. 호는 왜 짓냐면 이 아이가 부족한데 그 호를 부름으로 그걸 자꾸 보충해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광야 땅에 사는데 너희 아직 의롭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 정직하고 의로운 자 되거라. 그래서 계속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룬이 될 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니면 너 하나님 거 되는 거야.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양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먹을 게 없어도 만나는 원수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너희가 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목자, 너희는 양. 그래서 가나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양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셔. 그냥 광야에 냅두셔. 죽을 때까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이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근데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고 원수 사단 마귀 세상의 음성은 되게 잘 들어요. 그럼 내 소리를 잘 들어요. 어제 TV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명상 가르치더라고요. 명상.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명상의 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하라 그러고 중학교 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눈 감고 숨을 깊이 100가지 몰아치어 멈춰 복식 호흡을 해. 그러면서 명상. 그럼 너가 누구인가? 지금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종교 이거를 넘어서 명상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계속 네 소리를 잘 들어봐. 네 소리를 잘 들어봐야 뭐해서 안 해. 내가 이따 쟤 죽여야지. 쉬는 시간에 쟤 때려버려야지. 뭐 이런 거밖에 더 들려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소리를 잘 들어봐.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명상과 기독교의 명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갔는가? 누구 소리를 듣고 따라갔는가? 사람인가? 내 소리인가?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아니야,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다 망하잖아요. 아,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힘이 있다니까? 받아줄 거야. 그러다가 죽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나는 양인가? 여러분이 먼저 양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1440년경에 출애굽했거든요. 정확히는 1446년이래요.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죠. 근데 이게 역사학자마다 달력이라는 건 계속 개혁이 되잖아요. 어느 력을 따라 계산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1391년에 태어나서 1271년에 죽었대요. 그럼 결국 14, 15세기죠. 그런데 다윗은 1030년에 태어나서 700년에 죽었어요. 이건 정확하죠. 왕조 시대니까. 그럼 다윗과 모세 시대가 거의 400년 차이 납니다. 400년. 근데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 다윗이 하나님 누구이시지? 우린 어떻게 가나안 들어왔지? 우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고 살지? 이거 묵상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라는 거를 400년 만에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동안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건요. 이게 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양의 음성. 양은 어떤 소리를 내요? 멍멍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양은 매 소리를 내죠. 그동안 양의 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양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매. 어제는 고양이 한 마리가 밤새 울던데 밖에서 저 고양이 좀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고양이 주인은 소리를 듣고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찾아가겠죠. 400년 만에 양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저기 양 소리가 나네. 야, 이 소리 들은 지가 언젠가.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내용을 하나씩 분석할 게 아니라 이걸 통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건 양의 음성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음성이에요, 이게.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실 것이로다. 쉼을 주실 것이다. 지칠 때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광야길 40년 지켜주셨듯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다 양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목자가 나를 건져내서 내가 기머거리 고양인데 저 사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악한 목자는 그 양을 길러 잡아먹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나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뭐예요? 날마다 양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양 여기 있네. 와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양의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까? 겉모습은 양인데 나오는 소리는 일이야. 겉모습은 양의 탈을 썼는데 늑대의 소리가 나. 들개의 소리가 나. 그럼 양이 아니죠.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양이 돼야 돼요. 내면이. 그래서 여러분 양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유전자. 내 피 속에 흐르는 양의 유전자. 양의 DNA.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자로 삼고 매할 수 있는 것. 이 DNA를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며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세요. 달달달 외워서 입에서 툭 치면 나오게. 이게 뭐예요? 이게 양의 음성이라니까요. 학교에 갔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매하는 거야. 저 가끔 얘기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일 되게 많았습니다. 까불다가 싸움 나고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다윗이 생각나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재수할 때 공부를 마쳤는데 신설동에 눈이 막 20cm가 온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누가 탈에 태워다 줄 때도 있고 등록금이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연하게 또 어떤 분이 채워주시고 뭐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양이 아니야. 이리 같아. 늑대 같아. 교만해. 자기가 다 했대.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광야길 돌다 죽게 냅두신다니까요. 양만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삼아야 될 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양이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언젠간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을 칠했더니 양을 잡아먹어. 목사님들 중에 양 잡아먹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양을 칠했더니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확하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가 돼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양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만 봐요? 양만 보는 거예요. 내 양. 내 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왜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만 본다는 거예요. 양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례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주례를 짧게 해달라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어요. 주례를 해야 되나? 시간을 줄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례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벤트가 너무 많대요. 그 이벤트에 살짝 예배를 끼고 싶대요. 그래서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 가지지 말고 중요한 것만 붙잡고 네가 그게 중요하면 이걸 내려놔. 목사님 서운하지 않아. 하여튼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꼭 예배를 놓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갔어요. 그 부모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객들 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만 보고 갔어요. 왜? 양이니까. 딱 한 명만 보고 갔어요. 난 너만 보고 간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나왔죠. 혼자 나와서 열심히 하고 군대 가고 찬양단도 섬기고 아무도 찬양단 할 수 없을 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여러 가지 일들. 결혼식 전날까지 금요철야를 했죠. 이런저런 걸 보면 많은 마디마다 나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늘 음성을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버릴 때 다른 소리를 따라가 예배를 내려놓을 때 끝까지 예배를 붙잡아 줬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끝까지 헌신해 줬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부부가 돼서 같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난 한 사람만 보고 간다. 그래서 어제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만 보고 갔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6시쯤 지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9시쯤 되니까 쨍쨍하게 해가 뜨더라고요. 얘 인생이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 어두움, 폭풍우를 물리치시고 오늘부터 이런 빛난 인생을 열어주면 좋겠다. 주차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호텔 앞에 될까 근처에 될까 고민하다 그래 그냥 거기 말한 계산중앙교회 가자. 차들이 꼬리를 물고 얼마나 주차를 다 하고 가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보니 거기 교회 직원들만 되는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거기 됐죠. 그랬더니 주차 관리하는 분이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목사 카드를 썼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주례하는 목사인데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회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이 자리 되십시오. 나 한 사람만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왔죠. 그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요.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너는 내 음성을 듣냐? 넌 내 양이냐? 네 DNA가 정말 내 음성을 듣는 DNA냐? 나는 네가 매하고 나를 찾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네가 내 양이면 나를 찾아와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의 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촌입니다. 촌. 양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 그냥 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떼에 있으면 내가 양인 줄 알아. 근데 거기서 참양이 구별되는데 그게 카세브라는 거예요. 카세브. 이건 어린 양. 구별되어져 제물로 드려지는 양. 이게 카세브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그 어린 양 중에도 번제물,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이 따로 있다는 게 그게 아일입니다. 우리가 양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촌을 넘어 카세브를 넘어 아일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 하나님, 제가 양인데 주인을 위해서란 목자를 위해서는 제가 희생제물까지 될게요. 그럴 때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난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가서 건질 거야. 난 네 음성만 들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래도 안 하시고. 내가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 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매 양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냥 시편 23편을 외우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이게 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풀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냥 계속 을조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양이 여기 있네. 내가 건져줄게. 난 너만 보여. 난 너만 보인다니까. 어제 저 주례라는데 좀 미안한 거.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름을 수천 번 입으로 연습했습니다. 이재원, 이다영, 이재원, 이다영, 이다영이 안 나올까 봐. 왜? 걔는 내 양이 아니었잖아요. 양이 양을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축도할 땐 거꾸로 해줬어요. 이다영, 이재원. 이제 너도 내 양이다. 너만 바라봐. 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양일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야, 안 따라오는 애들은 두고 가신대요. 나 혹시 버려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양됨. 양의 DNA. 양의 기질, 양의 성품. 그러다 진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난 널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사랑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양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귀한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며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양인가? 나는 양인가? 나는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길 지나는데 처음에 죽을 것 같죠. 내 생각엔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따라가고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그냥 주의 음성만 따라가자. 길러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선한 목자인 게 옆에 아저씨 따라가는 거죠. 옆집 목자 따라가고 저 집이 잘 될 것 같아.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 여술은 아일과 같은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선하심, 인자하신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목자 삼고 내려가는 양 되시길,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학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일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옆집 양 다른 목자를 따라갈 때도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양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양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양의 모습은 되었는데 왜 양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가? 아직도 이리의 소리가, 다른 짐승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DNA까지도 양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너 여기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나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와 같이 마치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양됨을 다윗이 회복하였습니다. 400년 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양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양되고 내려가면 이 학기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 받는 우리 성도들, 양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